오늘은 연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헌금을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고, 헌금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는데, 연고란 무엇인가? 연고란 무엇인가?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연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봉사의 직무가 연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보란 무엇이냐면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연보란 무엇이냐면 성전과 성전 봉사자를 위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성전 봉사자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네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연보란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사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전과 성전 봉사자를 위한 기업입니다. 이것이 연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보는 어디에 사용되는가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도 봉독에 올렸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성전 관리와
성전 봉사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연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봉사의 직무가 뭐예요? 연보. 아까 말씀드렸죠. 연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봉사의 직무다 그랬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이 연보가 어떻게 쓰여져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성도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죠. 이런 성도를 위해서도 연보가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연보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첫째로 성전 관리와 성전 봉사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보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연보를 하여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보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째로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연보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딱 당해서 연보를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보하는 올바른 자세 중 하나는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연보하는 올바른 자세 중 세 번째는 뭐예요? 풍성하게 드려야 됩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풍족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립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4절에도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2렙돈 드렸지만 2렙돈은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아끼지 않고 풍족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구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래서 연고도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또 많이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자의 결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고를 즐겁게 풍성하게 드리는 자 하나님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자의 결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데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9장 7절 계속 이제 공독에 올리는 말씀이지만은 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연고를 드림에 있어서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드리는 자는 억지로 드려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 부자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리고 연고에 대해서 주의할 점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든지 회방받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연고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에요. 아까는 연고를 드리는 자가 주의할 점이고 이제는 그 연고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주의할 점이죠.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회방을 받아서는 안 돼요. 회방받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돼서 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연고를 잘 썼느니 못 썼느니 사적으로 썼느니 뭐 공적으로 썼느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연고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고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회방받지 않도록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0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심하면 연고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맡은 거액의 연고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연고를 드리는 자의 주의할 점도 있지만 또한 이 연고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매우 우리는 삼가 조심해서 주의해서 사용함으로써 흠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투명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투명해야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은 연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어요.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직무입니다. 우리 다 봉사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보라는 것은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연보예요. 그리고 연보라는 것은 성전과 성전 봉사자를 위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연보는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한다면 연보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성전 관리와 성전 봉사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연보를 함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냐? 첫째로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풍성하게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셔요? 이게 연관인 자의 결과인데 첫째로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심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하면 하나님이 질겨낸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보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연보에 대해서 주의할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드리는 자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성도들 앞에서 투명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되고 헛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르게 사용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연보를 드리지만은 그냥 교회 오니까 연보 드리니까 연보 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제는 연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연보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